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모든 것은 도리가 있어요. 학교를 다녀도 스승과 학생의 도리가 있죠. 스승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이 학교의 교육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깨져 버리죠. 바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서로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부부가 나중에 원수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고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서로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인데, 교회 다니면 자유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한때 잘못된 소문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46%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통계예요. 그럼 뭐 두 가정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통계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 전 부부가 다 있는데 1년에 그 중에서 9만 6천 명 정도가 이혼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정도니까 사실 적은 건데, 잘못하는 게 뭐냐? 올해 20만 명이 결혼했는데 9만 6천 명이 이혼했다. 그래 버리면 꼭 46%게 되는 거예요. 그건 통계가 잘못된 거고 판단이 잘못된 거죠. 올해 결혼한 수와 올해 이혼한 수가, 올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한다는 이 내용이어야 되는데 올해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20만 명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 이혼한 사람은 전체에서 이제 9만 6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되지 않은 건데 아무튼 난리가 좀 났었어요. 이제 오해죠. 혼인하는 나이가 평균 30대 초반이에요. 남자가 한 34살쯤, 여자가 31~2살쯤에 결혼하는 게 평균치가 되고요. 이혼의 연령은 대개 남자 한 50살 때쯤에, 여자는 한 46, 7세쯤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벨기에인데 얼마냐면 71%예요. 그러니까 10명 결혼하면 10쌍이 결혼하면 7쌍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는 세상이냐 이거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헝가리가 67%, 포르투갈 68%, 체코가 66%, 스페인이 63%. 어디가 높아요? 유럽이죠. 유럽 나라 쪽들이 이혼율이 너무 높은 거죠. 하나님 잘 믿었던 나라들인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혼율이 높게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혼율이 높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자유야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 함부로 망가지기도 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가 프랑스가 55%, 미국이 53% 정도, 현재는 미국이 한 50% 정도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에 25%. 지금은 좀 높아졌겠죠. 요즘 게 안 나오네요. 좀 높아졌겠는데 아마 28%에서 3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가정 중에 3가정은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이혼 안 해야 되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방해가, 이혼하도록 만드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가정에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사단의 방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안 할 때 문제가 되고, 대개 보면 또 아내들이 남편을 이제 무시할 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잠깐만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혼한 연예인들이 있는데 TV 프로를 한번 보니까 이혼한 연예인들이 있더라고. 근데 남자들 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제 그분들이 이거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뭐냐면 다 하나같이 날라리같이 인생을 사네. 노름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지 멋대로 사는 남자들이 다 이혼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반대로 그래서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남편들이 뭐 연예인 활동하면서 막 지멋대로 사니까 부인들은 사랑받고 싶고 그러는데 지멋대로 사니까 이게 상처가 되니까 부인들이 안 살아. 그리고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게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들이 나를 배신한 거죠. 이따위로 나와 결혼해놓고 이렇게 살아? 이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배신한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근데 남편들은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이혼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원래. 근데 그 이혼한 남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그 카톨릭 신부님이.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인들한테 다 배신당해서 이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다. 신부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배신의 아픔은 안 겪었을 거 아니냐.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겪었다.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신부님이 결혼도 안 해놓고 무슨 배신의 아픔. 나도 교인들한테 배신당하고 산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뭐 성도들에게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당할 수 있잖아요. 참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좀 배신당한, 물론 성도님 입장에서는 목사가 나를 배신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거니까. 배신당한 아픔보다는 천주교의 신부님이 교인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더 크겠다. 왜? 목사님은 그래도 부인이 있으니까 성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적을 건데 신부님은 부인도 없고 그저 성도님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믿었던 각도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각도가. 배신이 더 컸겠구나. 정말 이해가 된다. 신부님이 나는, 여러분은 부인한테 배신당했는지 몰라도 나는 교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삽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중심은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가정의 기둥이고 핵이에요. 안타깝게도 부유할수록 이혼율이 높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이혼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가난할 때 삶은 더 힘든데도 이혼율이 좀 적고 풍요로울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존경심이야.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아내들의 요구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 인생을 좀 책임지는 자세, 이 두 가지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깨진 거죠. 아내가 실망하는 건 남편이 너무나 세상 말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거. 남편들은 아내들이 너무나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남편들은 부유한 생활 속에서 아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밖에 관심을 가져요. 돈 있고 뭐 하니까 뭐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가져요. 노는 거 또는 뭐 즐기는 것 또는 혹은 바람 피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내들도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풍요로운 세상이 될수록 이혼율이 훨씬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혼의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것, 이걸 지적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여기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미리 가슴에 새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 잘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결심해야 돼. 안 믿는 녀석하고는 결혼 안 한다. 안 믿는 인간하고는 결혼 안 한다. 남자들도 결심해야 돼. 안 믿는 여자들하고는 난 결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차라리 혼자 살겠다. 딱 불신 결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하고 내가 결혼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저 이쁘고 멋있는 여자하고 살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인생이 파멸로 가는 길이야. 자기 절대로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불신 결혼의 특성이
여성들이 돈을 보고 가거나 외모를 보고 가거나 남자들이 돈과 외모를 보고 가는 특성이에요. 믿음,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본 적 없이 결혼이 되어지므로 순간은 눈꺼풀이 씌운 기간이 약 3년 되는데 3년 동안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저 사랑밖에 안 보이니까 딱 3년 지나면서부터 칼부림이 나기 시작해요. 집안에서 젓가락이 날아다니고 숟가락이 날아다니고 밥상이 날아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왜 오느냐? 서로의 갈등이죠. 딱 눈이 가려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싸우고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좌절을 하는 거예요. 싸우진 않아도. 첫째로 그러면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부부의 도리로서 아내의 도리.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분노를 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오늘 괜히 왔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내가 이 뭔 꼴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원인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 안? 아멘. 네, 아멘 해놓고 시작해야 끝나고 나서 저를 째려보거나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를 막자, 아무래도 수상하자 이러하지 말고 첫째, 아내의 도리는 먼저 순종의 도리라 그랬어요. 그럼 바로 벌써 거부감이 와. 순종할 인간이어야 내가 순종을 하지.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2000년 전 얘기를, 성경 말씀은 2000년이 아니라 6000년 전 얘기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혹시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저 안 믿어도 네가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남편들이 너를 보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내의 도리는 먼저 순종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 중요해요. 가장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늘 훈계하는 부인이 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남편을 앉혀놓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서 훈계를 시작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죽고 싶어요. 왜 그러냐? 훈계를 듣도록 하나님이 지으지를 않았어. 남편은 오히려 훈계하도록 지어졌는데 반대가 되니까 가장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부인이 앉혀놓고 여러분에게 잘했다 못했다 훈계하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기분이 참 아픈 거예요. 그것이 본성적으로 그래요. 오늘 여정 아내 되신 분들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마 듣고 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질 거예요. 카네기 부인이 있어요. 유명하죠. 연설자 카네기인데 남편을 성공시키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잔소리가 심한 아내는 가난, 낭비, 불신의 마음이라는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불행을 가정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랬어요. 남편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막 이런 소리 하면 그것이 가난보다도 사치하는 것보다도 서로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보다도 합친 것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정에 가져온다. 여성들은 절대로 함부로 잔소리하지 말아라. 잔소리 대신에 뭐죠? 격려. 아이, 사업이 안 되고 좌절하면 돈도 못 벌어 왔으면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개척교회 때 경험인데 자꾸 이 부인이 이쁘고 잘생겼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걸핏하면 뭐라 그러는 거죠. 남편이 전도사님이셨어. 남편 노릇이나 똑똑히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똑똑히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전도사 그만둬 버렸어요. 그 남편 노릇 똑똑히 한다고 돈 벌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큰 애를 받고 남편에게 주의 일 다시 하라고 해서 그분이 다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역시 똑같아요. 잔소리, 큰 소리. 결국은 부인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결국은. 잔소리란 건 도움이 안 돼요. 디파이라는 작가가 약혼과 신혼이라는 게서 쓰기를 잔소리는 애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 지옥이 발명한 무기다 그랬어요. 잔소리라는 것,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마귀가 지옥에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무기라 그랬어요. 마치 코브라 뱀에게 물린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사랑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부부간의 사랑을 깨트린 것 중에서 치명적인 것이 잔소리다. 아내의 잔소리다 그랬어요. 어느 남자는 여자들이 잘 봐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그 아내로 이제 어떤 여자가 결혼할까 그럴 때 잘 봐요. 물론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들은 막 자기가 돈 있고 힘 있으면 막 이쁘고 멋있는 여자 하려는데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남자라면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예, 정숙하고 예절 있고 온유한 여자를 선택해요. 안 똑똑해도. 그래서 똑똑한 여자들이 시집을 잘 못 가는 이유가 자기가 마음에 든 남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별로 없다는 점. 똑똑하면 그걸 아셔야 돼. 응? 진짜예요. 여자 똑똑하면 별로 남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집 가려면 안 똑똑해도 안 똑똑한 척 해야 돼요. 결혼해놓고 똑똑해서 싸울지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야무진 남자를 좋아해요. 반대로.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나 막 똑똑하고 멋있고 참 능력 있는 남자라면 여자들이 줄을 서요. 남자가 무능하면 여자들이 안 쳐다봐. 저것도 남자야 그러면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똑똑한 여자 절대 안 좋아한다. 그것만 알면 돼요. 되게 잘난,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멍청한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 내가 저걸 꼭 꺾어버려야지 했다가 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이쁘고 잘나서 내가 저것 정도야 콱 꺾고 남편으로, 아니 결국은 못 이겨요. 그래서 끝나버리더라. 여러분 절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끝없이 우리는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평생 들은 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에는 설교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남편이 뭐 실수하면 앉혀놓고 여보 앉아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버려. 당신이 요즘 안 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것도 시작해갖고 당신이 안 믿어서 이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당신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맨날 설교를 해 이제. 남편이 그거 듣고 감동받아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여러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회 더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부부가 다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나중에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에 걸치고 다니니 이 집안 꼴이 가지. 그러면서 또 혼을 내요. 다녀도 혼내고 안 다녀도 혼내고 설교하고 책망하고 그래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된다 그랬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서 절대로 남자가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라고 성경이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들은 또 아내에게 다스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니구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을 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 같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라도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사라가 정말 자기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순종을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훌륭하기도 했고 또 사라가 그만큼 훌륭한 아내였다는 걸 말해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남편에게 이런 거죠.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다 순종하면 저 인간 잘못될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라, 죄져라, 강도지대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여기는 일은 불순종해야 돼. 안 따를 수가 없겠지만 기타 모든 일에는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놀라지 아니하면, 너희가 불신 남편이라도 순종할 줄 안다면 그게 하나님의 딸인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 그따위로 나를 예수 못 믿게 그따위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기도하고 해야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더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순종해 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딸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네 남편을 구원하는 길이지, 옳은 거 네가 교회 다녀서 신앙적으로 깨달았다고 그걸 가르치고 유의에 설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 도리가 있어요. 아내의 두 번째 도리. 목사님 한 개의 도리도 듣고 보니 못 견디겠구만. 또 두 번째 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리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유별나게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유별나게 막 머리도 막 반짝반짝하고 손가락도 10손가락에 반짝거리고 가방도 막 먼똥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물론 외모도 잘 단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모만큼이나 너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 그랬어요.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안정된 게 평화라는 뜻도 되지만은 반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 뭘까요? 남편에 대한 온전한 존경의 예절을 지키는 걸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예의를 다 지켜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존경해줘라, 인정해줘라, 그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겸손하고 예절 있고 가정에 지키는 아내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기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혹은 남편으로서 집에 있다가 부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부인이 오면 반갑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부인이 온다든지 내가 부인 있는 집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기쁘면 이게 지금 아내가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들어온다는 소리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뭔 소리를 또 들어와서 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아내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밖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또 뭘 트집을 또 잡고 말을 할까 싶어서 들어가기가 싫은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아내가 지금 온유한 마음이나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어요. 나다나엘 올슨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은 죄의 구덩이에서 설교나 논쟁으로 건져진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건져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남편 혹은 예수 안 믿는 아내라 할지라도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라고 설교하고 논쟁해서 그 사람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랑으로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을 진정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남편은 진정 아내를 사랑함으로 예수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답이지 설교로 되는 게 아니다. 옳고 그름 따져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한번 실망하면
남편을 무시해요.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에게 무시당하면 부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 살고 싶어져요. 사실이에요. 한두 번 겪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부라는 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남편의 도리를 한번 보면 이해될 수 있어요. 남편의 도리는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에베소서를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대로 된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자로.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같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라. 아내에 대한 완전한 죽음으로써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이성적인 욕망, 그죠? 성적인 욕망 이런 거에 산으로기 때문에 그건 다 잘못된 거라. 진정한 사랑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종종 보면 아내들이 이제 강한 척하면 남녀들이 막 강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뭐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남편들은 이제 책임성인데 한번 이걸 읽고 가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죄를 져서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만일에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에덴 동산에 있다면 임신해서 고통을 없이 애를 낳았겠죠.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까지 봐요. 자 봐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이 뜻은 뭐냐면 다스림에 대한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애당초 순종의 마음만 줬다면 고통이 없겠는데 우리 모든 여성들 또는 아내들의 마음속에 남편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선악과 따먹은 죄의 형벌 중에 하나라고요. 그 마음을 없애준 게 아니라 남편을 다스리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아내들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뭐죠? 아내의 행복은 이 자기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내들에겐 행복의 길이 되고 그 가정의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게 답이에요. 지금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이걸 더 크게 활용을 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무시해 버리고. 예수 믿고 뭐 장로가 돼서 나를 뭐 때리겠어 뭐 하겠어 막 퍼붓고 덤벼드니까 남편이 깨라라고 죽어 버린 거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다 봐요.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나 부인들이 순종해서 예수 믿게 했어. 그래서 다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때도 부인들이 다 지배를 해. 여러분들을 지금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시키는데요. 알았어 여보 알았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안 와. 집안이 말이 아니야. 자식들이 엉망이 돼. 집안에서 아내들이 큰 소리치고 가정을 지배하고 남편을 다스리게 되면 잘 생각해봐. 엄마가 집에서 큰 소리치고 남편이 쉽게 말하면 남편이 지혜로운 아내들은 여보 우리 아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야 이리 와봐. 너 엄마 말 안 듣고 왜 그래? 그럼 부인이 여보 그만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 하는데 남편이 이놈아 네가 그래. 당신 가만 안 있어.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찌피대. 막 5살 6살 먹은 애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 우리 아버지 쥐뿔도 아니네. 쥐한테 뭐 뿔이 있겠어요? 쥐뿔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엄마만 들어요. 사춘기 되니까 힘 세지니까 엄마가 못 이겨요. 이제 엄마한테 덤벼들어요. 그때서야 부인들이 남편한테 여보 혼을 내줘요. 아버지가 너 그러면 되냐? 쳐다도 안 봐요. 아버지는 이미 쪼다 약해 마음속에는. 그러니 자식들이 멋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부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면 자녀 교육도 실패가 되고 후손들이 또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 몇 세대 몇 대에 걸쳐서 1,500명의 후손들을 보니까 부통령, 목사, 교수 다 잘 돼버려서 30 몇 명 빼놓고는 다 잘 됐어요. 38명도 평범한 사람이고 죄인이 하나, 범죄자 한 명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답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답이 하나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고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도 복받는 가정이 되지만 방금 얘기했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은 떠나가고 남편은 거친 남편은 부인이 지배하려니까 싸우고 고함 지르고 또 시끄러워지고 좀 착한 남편은 바보처럼 돼버리니까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올래야 올 수도 없고 후손들이 잘 될래야 잘 될 수도 없는 것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나는 혼자 살아서 다행이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살아온 과정이 문제였던 거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 여러분들은 이 질서부터 잘 지키시기를 바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몇몇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인간 안 해야 돼. 하지마. 혼자 사는 게 나아. 질서를 못 지킬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럼 남자들은 두 번째로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른 구절에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먹고 살 거다. 그래서 즉 봐요. 이제 성경이 딱 정해졌어요. 뭐죠?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지만 너는 지배를 당해야 복을 받는다. 남자들은 너도 좀 쉬고 싶고 부인 좀 돈 좀 안 벌어오냐? 이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정의 모든 생계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500씩을 벌어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을 무능하다 그러지 아내를 무능하다고 할 사람 없어요. 부인이 돈을 안 벌어와도 부인을 탓할 사람은 없어. 그지만 남편은 탓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인간 질서의 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물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사랑이 뭘까? 남편의 사랑은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내 아내가 혹시나 죽어도 고생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 남자의 사랑이야. 책임이야. 그리고 그거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나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다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는 자세. 이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갖는 거고 있으면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질서를 지켜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순종해 줄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질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넘치고 대대로 복을 받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남편이 무능해서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난리쳐서 되는 것 같지만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의 역사는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잘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아멘들 잘 안 하는데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지? 제가 가만 안 둘 수는 없고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질서를 아멘 안 한 사람은 지금까지
남편을 휘어잡고 악썼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인생 살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남자들은 가정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남자에게 있고 가정의 질서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있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원리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것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아내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벌이야.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끝내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내게 복이 오는 길이고,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내가 버릴 때 내게 복이 오는 거고, 순종이 되고, 남편들도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돈 많은 과부남 만나서 잘 살아볼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리고 내 가족을 내가 노력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먹여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생활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갖는 것이 남편에 대한 벌이면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직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착하고 순종하는 여성을 원하는 거고, 예수 믿고 정직한 여자들은 능력 있고 부지런히 사는 남편을 또 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쁘고 늘씬한 여자 만나서 제명에 못 살고, 돈 많고 큰 소리 치는 남편 만나서 여자들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파멸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이런 영적인 질서를 찾아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결혼이 그렇게 안 됐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실천하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듣는 설교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 설교 다시 들으려면 내년 돼야 듣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잖아요. 김준건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 중에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둘 다 이쁘고 착한 여자들이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한 여자는 부잣집,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자기는 이렇게 돈 많고 부잣집이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다고 막 난리 났고, 하나는 가난하고 예수 잘 믿는 남자를 선택해서 시집 갔어요. 목사님이 잊어버렸는데 부잣집에 시집간 여자한테 12년 만인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웬일이냐,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저는 지옥 생활을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쪽 여자에게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제가 전화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천국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복이 있겠고, 하나님을 떠나서 외모나 재물을 본들 무슨 축복이 그에게 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이 오는 거고, 믿음을 바라볼 때 거기에 축복이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부터 절대로 재물을 보고 저는 안타까운 게 목사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꼭 우리 딸 결혼했을 때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부자, 꼭 요것을 해서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데, 예수 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주의 종의 가정들마다. 슬프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보다 돈이고 인간의 성품보다 외모면 이게 무슨 비극을 초래하는 일을 왜 모를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도 좀 그래요. 이거 안 하려다 얘기하는데 내용은 없는 얘기인데 떠올라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오해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사모님이 더 능력 있다, 사모님이 더 훌륭하다, 사모님이 뭐 한다, 사모님이 더 똑똑하다, 이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부흥했다가도 다 망해요. 목사님이 좀 부족할지라도 사모님이 겸손히 목사님을 높여드리고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상하게 안정되고 평안하니 잘 나가요. 교회도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뒷얘기는 접고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아내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도리가 있다. 아멘. 아내의 도리는 온유한 마음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안정된 심령으로 책임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생활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남편이다. 내가 죽더라도 아내가 절대로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예절있게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부족할지라도 격려하며 높여드리는 자세를 가진 여자가 진정한 아내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날 모두가 잘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마저도 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아내의 도리를 어기고 남편의 도리를 어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복받는 가정이 많이 나오지 않고 행복을 창출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성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